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똑같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방언 통역함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8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 또한 은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을에 들판을 보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절제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낙관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활용점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우리 삶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제어장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하여도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열매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절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영어로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 의미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도덕적 의미에서 나는 절제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 사람은 내 자신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절제, 도덕적 절제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이 절제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열매 절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절제는 성령의 통치 영역에 있을 때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래요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제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절제 열매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절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최고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말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다 있어야 하지만은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제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제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느냐? 권력이 있어야 되느냐? 물질이 있어야 되느냐?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속에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렇게 그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울부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 자신을 제어하며 살 수 있다고 해도 성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자꾸 세상적인 죄된 발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절제 성령의 그 은사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절제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기 전에 나 자신을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월등하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거짓과 악독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옵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꿈틀거리고 죄 짓는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참아야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도록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없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절제의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지옥으로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시고 안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질서 있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면 세상은 아마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규칙과 법이 있어서 우리가 통제되어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욕심내어 살고 남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의 낙타는 절제를 잘하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낙타가 달리기를 한다면 아마 시속 2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결코 달리지 않습니다.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달린다고 하면은 금방 지칠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낙타는 언제나 시속 5km 정도로 꾸준히 뚜벅뚜벅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짐승들보다 사막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절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너희들이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거는 다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죽습니까?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계명, 절제의 계명입니다. 절제는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절제는 부부간이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가고 서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바로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를 잘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칼을 들고 우리 속에 있는 절제의 바구니를 찢어버리려고 우리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우리를 부추겨 세우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당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제를 통하여서 마귀를 이기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도 못하냐? 생각도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생각. 우리 세상적인 그 유행가 중에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시편 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의 율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 생각을 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편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머리가 분주해지지 않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면 뭘 합니까? 시간이 나면 성경 읽어야지.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그 집에 가서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봉사해야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지? 잠이 오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긍정적인 사고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병도 빨리 안 낫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내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먼저 침투해서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나쁜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내 마음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놀랐습니까? 네. 사탄아, 물러가라! 나쁜 생각이 우리를 침투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그때 사탄이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면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 가룟 유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그런 나쁜 사람으로 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듣고는 그대로 마귀가 말한 대로 실천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후에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목매달아서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꾸짖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말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의 발단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반드시 말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할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면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의 절제가 없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혀가 몇치라고 그럽니까? 세치라 그러잖아요. 세치. 한 치가 3cm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는 1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9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징어와 한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한치는 한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치예요. 오징어의 다리는 길지만 한치의 다리는 한치밖에 안 돼요. 3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혀는 세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혀는 1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치 혀를 잘못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시우리라. 감정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말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와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 특별히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기에 설교할 때 늘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회적인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 몇 번이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작성했다가 또 고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성도들 중에 혹시나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지, 시험받는 성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를 노심초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내 입에서 실수가 나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만 잘해도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되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오는 인격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말,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약점을 파헤치는 말, 이런 것들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구촌 곳곳에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했던 탤런트 김혜자 씨가 체험한 전쟁과 가난, 기아의 현장을 보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라도 때리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못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 나쁜 말은 그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천사 스랍을 내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을 찢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말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말을 절제함으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을 할 때 잘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혈기와 분노, 시기, 질투, 이 감정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제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조금만 침투하면요, 이 설교할 때는 안테나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라디오 안테나를 이렇게 맞추면은 조금만 틀려도 잡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가 설교자를 공격하면은 이 예배 전체가 흐려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충신이었던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속에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 사이에 분노가 하나하나씩 쌓여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앵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앵그리버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앵거, 분노는 앵거입니다. 그 앞에 D자 하나를 더 넣으면 뭐가 됩니까? 대인저가 됩니다. 분노는 위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노를 내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살인이 됩니다. 요즘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분노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과욕을 조절하여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의 열매, 이 절제가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사치 낭비 이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임, 도박, 마약 이런 것들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를 좀 통제해 주세요.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에다가 나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두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를 묶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묶어두어야 우리가 그나마 좀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절제 훈련을 하십시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절제가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뭐예요? 절제.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인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들판에 있는 오곡백과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개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1개입니까? 9개 다 맺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